여러분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약한 전파의 자본투성인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애청자 중에 애청자십니다. 많은 방송에서 강한 전파로 여러가지 노래, 세상 잡사를 방송하지만 여러분만은 꼭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시고 기독교 방송 속에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전라남도 광주 직할시에 있는 YMCA 체육관은 그야말로 한 분도 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아래우층 입추의 접시 지금 뜨거운 열기 속에 앉아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는 아무 의자도 없는 평평한 마룻바닥, 서로 등과 등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앉아 계신 그런 아주 한증막 같은 상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입장을 하라는 구경이라고 그러면 이런 구경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위도 불편함도 있고 간절히 복음성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귀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때가 아마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사가 돼서 새롭게 하셔서도 또 맡게 되고 권사님도 이렇게 방송을 하시고 그럽니다만은 연예인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도 그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주의 종이 되고자 헌신하셔서 이달 5월 20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25일에 온누리교회라는 것을 그 교회를 미아리 삼거리에다 창립을 하시는 이제 예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안방극장에서 늘 대하시던 친숙한 얼굴 문호장 전도사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언제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라 믿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문호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가 또 문호장이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단 말인가 왜 그분은 주의 종이 됐고 왜 예수를 믿었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소개하신 이 고은아 집사님은 한때 KBS 실화극장 한탄강이라는 데서 제 마누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가 무섭게 늙을 때까지 저한테 무지 구박 많이 받고 수모하면서 살아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많은 드라마를 했습니다마는 KBS 텔레비전에서 실화극장 반공 드라마를 해서 여러분과 친숙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배우라기보다 저 빨갱이 새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TV 이 극장 스크린 중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역할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항상 손가락질 받는데 우리 옛말 속담에 사람이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래 살기도 했지만 욕도 많이 먹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남겨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찾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 아시는 분이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삼촌 사촌 사돈의 발촌까지 아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한 지 한 10년이 돼 가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가족은 물론 삼촌 사촌 사돈의 발촌까지 1년에 몇 번씩 날짜를 잡아서
치성을 드리고 푸닥거리를 하고 붓거리를 하고 또 2년 내지 3년 만에 합동으로 구슬을 하는 가정, 즉 잡귀신의 노예가 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 정도로 잡귀신의 노예가 된 가정이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무당이 2명씩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무당이 아니라 용산구의 유명한 무당왕초 부군당 할머니까지 있었어요. 이런 가족 중에 제가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줄줄이 사탕으로 4명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 2남 4녀를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기 위해서는 네가 상과를 나가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된다. 특히 외정시대 은행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던 모양인지 저희 아버님은 날 은행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뜻 따라서 이렇게 상과를 다녔지만 저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족과는 정상반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방송국 성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학창시절이니 취미삼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봐냉겼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을 들어가 대학도 상과를 전공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공은 안 하고 그 당시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딴따라 굿쟁이 그쪽으로 방향을 안 하니까 뭐 할 것이 없어 딴따라 굿쟁이가 되느냐. 집안 망했다. 이렇게 하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삼촌, 사촌, 사돈의 팔촌까지 온 가족들이 넌 부모의 말을 받아라. 너는 우리 가문의 종손인데 왜 그러한 직업을 택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느냐.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알았어요. 모든 것은 인간이 계획하였을지라도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불신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빌딩을 갖고 싶다, 나는 자가용을 갖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아무리 꿈과 소망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너는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극장 쇼 무대를 통해서 이 4천만 국민에게 인기와 영광을 갖게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세상이 참신이 누구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지.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주의 종 길이라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분이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조직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요.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 조직과 목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기 싫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참 반공 드라마지만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줬고 그래서 영화도 많이 했고 TV도 반공 드라마에서는 전속으로 아주 빨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74년도에 조청년이라는 작품이 대시를 치면서 그리고서 제가 좀 더 인기에 오르고서 그 다음에 야간업소를 나갑니다. 이 야간업소라는 것은 인기인들의 바로미터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야간업소를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업소는 뭐냐? 극장식 맥주홀이죠. 또 캬바레죠. 나이트클럽이죠.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런데 나간과 동시에 옛날에는 극장쇼가 많았어요. 뭐 가수들만 극장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배우들도 뭐 장도인 선생, 그분이 뭐 장도인 쇼, 박노식 쇼, 무슨 도금봉 쇼, 뭐 고은하씨 쇼,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뭐가 뛴니까 뭐가 뛴다고 문어장이도 문어장 리사이틀 쇼. 이래가지고 대도시 전국 소도시 군소지까지 돌아다니는데 자 영화에 바쁘죠.
텔레비도 바쁘죠. 서울시내 야간업소 뛰어댕기죠. 지방 또 특별쇼 나가죠. 그리고 지방 또 극장쇼 계속 스케줄 잡아가지고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잘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이틀 내지 3일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내 아내는 야, 결혼하니까 별거 아니더라. 참 허무하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괜히 영화배우한테 결혼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야 그 시기에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우리 남편 안 두라도 좋다. 돈만 갖다 다오 하고 돈만 쉬는 재미 살아. 참 남자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문호자라는 사람은 세상 박수의 스포트라이트에 불러주는 이름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살고, 또 우리 집사람은 안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 살고, 정말 그야말로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고삐 부러진 망아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부르는 대로 일뛰고 저리뛰고 살았는데, 그 영광 속에서, 그 박수 갈채 속에서 그림자같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었으니 뭐냐? 술입니다. 1년 365일 제 주위에는 술이 안 떨어졌어요. 야간업소를 나가죠. 카바레를 나가죠. 나이트클럽 나가죠. 지방 촬영 나가서 해가 떨어지면 여관 아니면 여관 여인숙이 연서 자면은 그 도움에서 어른들이 와서 그냥 배우들이 온다고 반갑다고 술 한잔 먹자고 그러죠. 뭐 34세 5세 때 젊었을 때가 막 먹습니다. 극장쇼 끝나면 극장에서 또 한 번 먹자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360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먹다 보니까 내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2년 3년 흐르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돌덩이가 생깁니다. 소위 체증이 걸린 거죠. 이제 체증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공복 시에, 특히 새벽 1, 2시에 면도칼로 도려내고 핀셋으로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죽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디오에서 선전하는 거, TV에서 선전하는 거, 신문에 선전하는 거, 누가 좋다는 위장약을 다 갖다 먹지만은 나을 기색은 없어요. 통증은 오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데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5알까지 먹어요.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으면 뭐하죠? 해만 떨어지면 옷 갈아입고 또 야간업소 가서 또 술을 먹는데, 술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 먹이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술을 먹으면 적당히 먹으면 더 아파. 기왕 먹을 바에 머리 끝까지 먹어야 이 알코올로 위를 마비시켜야 새벽에 1, 2시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가 있어. 그럼 아침에 깨면 그때부터 다시 속이 쓰리고 아픈데, 낮에는 술 먹고 다닐 수 없으니까 진통제로 그냥 뭉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또 1년, 2년, 3년 되니까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죠. 아침에 세수할 때 이렇게 피부를 보면요, 내 얼굴은 완전히 문어장 얼굴이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진 명태 때가리가 떠있어. 눈에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죠. 얼굴에 기름기 없죠. 핏기도 없죠. 참 거리에 나가면 물론 사람들이 문어장 박수 쳐주고, 또 극장 가면 스포트라이터 멋있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합니다. 그야말로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내 속은 마귀가 들어서 나의 인생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자, 양약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낫지, 한약도 낫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사람이 좌절과 절망에 처하면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면 이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앞으로 오래 살면 2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학심이 생겨요. 내 생명을 자학을 합니다. 얘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먹고 때려 놀다가 죽자. 이런 게 가정의 바란스가 깨집니다. 부부싸움이 잦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어린 남매들이 아비 눈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 이제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야간업소도 못 나갑니다. 촬영 나가도 펑크가 잦으니까 잘 배역도 안 들어와요. 그럼 일 없으면 한가하면 그때 약을 좀 복용하고 치료했으면 되는데, 또 일 없으면 이름대로 그동안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또 주야장창 술만 먹고 지냅니다. 이래서 완전히 저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외국을 나갔다 오게 돼요.
외국에 촬영을 갔다 오는데 내 아내가 하는 소리가 어느 날, 아빠, 우리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 믿고 구원 받자니. 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 받읍시다 그래요. 아니 왜 하필 구원 받니? 10원 받지. 근데 내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내 아내는 원래 미션 스쿨 나왔어요. 전혀 미신과 관계 없는 여잔데 저한테 시집 오자마자 만면일을 맞이하니까 우리 집에서 만면일이 맞았다고 치성을 드립니다. 치성을 드리는데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북어대가리 갖고 시주도 갖고 절을 해요. 아가 일로와 절해라. 어머 뭐해? 뭘 뭐야? 우리 이거 믿어. 빨리 절해. 어머 뭐 믿을 게 없어. 돼지대가리 믿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미신의 거부반 같은 여잔데, 자기가 믿던 남편이 맨날 죽는다 하니까 나중에는 급했던 모양이야. 점쟁이를 찾아다니는데 서울 시내 박수무당 점쟁이고 자매계를 맺어버려요. 그러던 여자가 그 입에서 예수 믿자니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 아내는 아빠가 외국 나가신 이후에 난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나는 그동안에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고 지옥의 백성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니까 좌절과 절망을 뿌리채 뽑아주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양약도 한약도 우리 집에 믿는 귀신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아주 전도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건 1년 동안 가진 구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아파트 구층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정 예수 믿으려면 예수 시집가거라, 나하고 이혼하자. 시어머니 알게 돼, 시모 알게 돼. 그냥 궁지에 몰렸을 때 그야말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옥상에서 그 내 아내를 전도한 구역장 부부와 구역식들과 눈물을 불리면서 내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기도한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돌아서느냐? 사람이라는 것은요, 높고 낮음이 없이 먹는데 치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문을 열리게 할 때 그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말하는 것보다는 우선 입부터 열려놔야 돼. 어떻게 먹여줘야 돼. 얻어먹고 나면 한국 사람은 항상 그 신세를 잊질 않아. 그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돈 많이 들지 않아. 1,000원에 귤 12개, 도매시장 가서 12개에서 13개짜리 사가지고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요렇게 주면 돼요. 맨날 며칠 얻어먹으면 미안하니까 나도 뭐 살게, 살 거 없어. 그럼 어떡할까? 나하고 교회 한번 구경 가. 교회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어오길 힘들어 한답니다. 결국 문호자인은 전복죽 하나 얻어먹고 교회 구경 가자는 바람에 코가 확 껴가지고 교회 갔죠. 거기 가서 첫날 가서 제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저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구역장 부부가 주일만 되면 우리 집이 편관에서 셋바토 노릇을 시작하는데 나한테 세상적인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핍박받은 얼굴이 아니요, 욕먹은 얼굴이 아니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기에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며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핍박에 따라옵니다. 핍박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핍박을 이길 줄 아는 내 신앙 가지고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7, 8개월 교회 나가가지고 제가 구역 공부를 시작하고, 구역 공부 시작하는데 어떤 레마가 내게 닥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면은 너희 죄를 서로 회개하며 간구하게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믿음으로 네가 충만하게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날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만큼 기독교인들 많다고 그래요. 4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 기독교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진실로 1,000만 명 기독교인 중에서 올바른 신앙인은 몇 명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저는 믿는 자 가운데서 두 가지로 구별해요. 하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교족소에 올려놓고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쉬울 때만 오고 배부를 때 안 나오는 사람, 성경 말씀의 성전 앞들을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줄 아는 사람, 때때로 박쥐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선 세상 사람, 시장에서는 거룩거룩 찾습니다. 아니 최고로 거룩한 것 같아. 성전 밖에 나가면 세상에선 또 제1인자가 돼. 여기에 오신 분은 그러신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발길 옮길 때마다 입술로 신하고 입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진정으로 목자로 삼는 양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거리도 일어나서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점통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고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직장에 있죠. 또 여자분들도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럽다고 세수합니다. 손 씻습니다. 발 씻습니다. 씻을 때 씻고 안방으로 들어갈 줄 알면서 나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는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더러운 찌꺼기를 내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준 채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줘? 이거나 주지.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소원 기도를 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 대통령, 위정자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죄를 다 드러내고 깨끗한 어린의 심령 모양으로 돌려놓고 나의 소원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4, 5개월 만에 위장병을 고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세수할 때 옛날엔 썩은 명태 대가리가 떠있던 것이 그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 둥근 보름달이 떠있는데 누이 집 자식인지 그렇게 잘생길 수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 이상 보약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인삼노경을 육신을 건강하면 얻게해서 먹는데 진짜 보약은 뭐냐? 신약과 구약 66권이 우리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움직여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갖다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천신만고 끝에 연예인 선교를 만들어서 우리 연예인들 같이 데리고 최전방 소외된 지역 고아원, 양로원, 총무소 이런 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데
점점 좋아짐과 동시에 내가 한 발은 또 세상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쉬울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편안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보통 우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을 앓습니다.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래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이 목에 이만한 혹이 생겼고 심장이 부었고 병원 닷새 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입장이 못해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모든 걸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이 길이라면 악을 골짜까지 가리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만기가 그 시에서 막 울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거기서 내 5시간 6시간 수술해서 튀어나와 그 혹이 입에서 딱 튀어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병원에 확인하니까 이게 어떻게 튀어나왔냐 그래요. 뭘 어떻게 튀어나와? 여차 기차 저 나왔지. 간호원들이 레전턴이 붙들고 기적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는 2번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말 안 들으면 성령의 이름으로 곧장 가게 하실 거다. 이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5월 25일 날 교회를 창립하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